안녕하세요. 다산학교의 성도 여러분,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됐네요. 예. 시간이 좀 연기돼서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못 들으셨던 분들이 새롭게 들으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이후에 또 동영상 저장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 예배에 대해서 먼저 광고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 코로나19에 대해서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돼서 정부하고 또 교단 총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비대면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정부 지침과 또 교단 지침에 따라서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존과 같이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고 예배도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그 설교 에필로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그 설교 제목이 뭐였죠? 바로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기근에 우리가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근에 대해서 이 기근의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기근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알고 우리가 이 기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영적인 DNA를 우리가 이제 생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제가 먼저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 이 표의 모습이 뭐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이에요.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출이집트 같은 말이죠.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해서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약이 그림입니다. 신약은 어떤 거라고요? 신약은 그림에 대한 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재해석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의 글들이에요. 바울의 서신서도 그렇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것도 그렇고 예수님 자체도 구약의 커다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림의 결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신 분이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설명한 글들이 신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어떤 그림이요? 출애굽 과정이 그냥 단순히 출애굽 과정,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요? 구원의 여정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집트라는 이 지역, 파란 색으로 할게요. 이집트라는 이 지역에 있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견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광야라는 이 지역에서 38년 6개월 동안 지냅니다. 이쪽도 광야죠. 이쪽도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1년 6개월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이고, 잠깐 설명하자면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이집트고 홍해를 건넌 거고 광야고,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1년 6개월 동안 어때요?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죠. 왜 두 번 나옵니까? 이것은 출애굽 1세대들, 이것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율법 다시금 이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1년 6개월 동안, 38년 6개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또는 구원의 여정에서 무엇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광야를 그 신약의 글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7장 27장 3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광야를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해요. 이 광야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 그래서 이 사람들이 38년 6개월 동안 계속 다니면서 어떤 걸 묵상했을까요?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왜 이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구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워요?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 순종에는 청종이 있고요, 듣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이 있겠고요. 이런 청종과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광야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이 순종이에요. 목사님 또 이렇게 목사님 말 잘 듣게 하려고, 그런 순종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목회자의 의견에 대해서 따르고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따르는 것도 좋은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이게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다 알아요. 서로. 그러면서도 때로는 목회자가 막 강제적으로 끌고 갈 때 때로는 좋은 성도들은 그냥 끌려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의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서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자와 양은 이것입니다.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위임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 흉내를 내는 거지, 목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목자가 아니라.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목자는 어때요? 양이 나타나고 이리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 구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자신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보면은 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짜 목자, 그 가짜 목자라고 해서 거짓 목자가 아니라 좀 흉내를 내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그 모습에서는 제가 이제 목사도 양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림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그림, 양들이 막 있어요. 양들이 막 있고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이렇게 쓰죠. 저는 여기 서신 목자는 예수님이고 여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선 목자는 이 목회자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목자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데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 양의 그 포지션일 때가 있잖아요. 양의 포지션일 때는 여기 선두양이 되어야 된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아무튼 결론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목사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건지 다 알아요. 목회자가 그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다면 다 보여요. 때로는 성격 좋은 성도님들은 그냥 순응하고 따라가시고 아니면 반대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의 그 진짜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라는 순종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뭐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난리난 그 모습 가운데 사랑제일교회라는 전광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인 양 이쪽 길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거짓입니다. 거짓 목사. 정치 목사예요. 보수주의를 뭐 지켜야 됩니다. 문재인은 뭐 어떻습니다. 그 보수와 진보를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 위에 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너무 나갔어요. 세상에 덕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똑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사태가 나타났을 때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들은 딱 대국민 사과하면서 자신의 몸을 낮추고 교회의 몸을 낮추면서 교회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맞으면 교회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 목사예요. 이런 분들의 소리 또 이런 분들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들으시면 안 되고 저는 경멸하는 목사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다른 말씀. 다른 말씀. 그래서 저는 설교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설교의 그러한 결론이 똑같아요. 저는 66권 성경을 보는 눈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보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제 설교를 듣고 또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배워야 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순종.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종말의 끝까지 계속 이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난 후에 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동편에 있다가 건너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이, 우린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 의미가 뭐예요? 그냥 천국이라는, 바로 가죠. 천국이라는 의미. 그런데 이 가나안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완성되어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천국도 상징하고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을 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광야 생활을 통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하기 위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된다.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영적인 전투.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내가 어느 시점 가운데서 믿습니다. 그렇죠? 믿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죠.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두 가지를 배운다고 했어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이제 뭐 천국이 됐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했는데, 그러면 계속 좋아야 되고 기뻐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을지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근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전투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여러 가지 고난과 뭐 어려움들과 문제 가운데서 계속 이때는 어떤 걸로 만나요? 전쟁으로 만나요. 기근으로 만나요. 우리 지금의 그 세대는 바이러스 같은 걸로 만나요. 이 그 기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여기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데 다시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간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데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없어, 좋은 게 없어, 기근이 들었어, 이 땅 버리고 가버리면 이 땅에서 누가 살겠어요?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민족이 일어나겠어요? 그러지 못하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근, 전쟁, 전쟁, 기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만날 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무엇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복사람이라고 했어요. 복 자체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우리 식으로 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있는가? 고난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리트머스 종이로 이게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기근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기근 앞에서, 전쟁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내 죽음 앞에서 내가 믿음을 견고히 해나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응?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요?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죠. 그런데 주보에도 이제 말씀 나눴지만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제 비가 이제 흡수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주관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냥 역사적으로 봐도 여기는 이집트가 있고요. 이쪽 위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고요. 페르시아가 있고요.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그 강대국들이 있어요. 위에 이제 다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강대국들이 내려와서 전 세계를 제패할 때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도 제패할 때 항상 지나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이집트로 가려면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낀 길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근데 소국이에요. 가나안 땅 지역의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거기서 살래.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강대국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밑에는 일본, 위에는 중국, 멀리서는 러시아, 많은 나라까지 이렇게 프랑스까지 우리나라에 침범을 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테스트적인 장소가 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키워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장소가 가나안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과 순종을 배워요. 그리고 어디로 나가요?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세상이자 천국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어를 찾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기근, 전쟁, 기도,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 말씀이 있냐 없냐의 문제. 믿음과 말씀의 문제. 여러분, 진짜 복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주어진 사람. 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복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영의 부활이 일어나고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많은 선지자들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다 복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된지라. 이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공부를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통해서 복이 됐으니까 이 복이 어떻게 해요? 분산이 돼요.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말씀의 사람, 복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옆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큰 재앙에 빠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의 세대 가운데서 복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사람인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팽배한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몸을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사람도 있나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끝까지 끝까지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해도 이렇게 끝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창세기 이제 에녹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에녹의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 이제 영의 부활, 영의 온전한 부활을 이룬 사람이라고 대표하는 사람이죠.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못했다가 나중에는 순종한 사람이 있고, 에녹의 직업은 무엇이? 에녹의 직업? 에녹 그때 에녹의 직업이 뭐죠?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 그런 거 했겠죠? 목축업이나 뭐 이런 거 했겠죠. 에녹도 그 족보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에 있어서는 직업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가인의 자손들은 직업이 뭔지 명확한데, 하나님의 자손들은 직업이 뭔지 별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걸 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냐를 관심을 두는 게 아닌 거는 분명한 거죠. 어떤 일을 너가 했냐,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한번 그건 뭐 에녹의 직업이 뭔지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늘 이렇게 같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같이 또 이런 시간 가운데서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